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는데 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리고,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찾아오셨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함께 오신 분들은 더더욱 특별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족분들과 같이 온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먼저 좀 이 고백을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발견한 글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게 주신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는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 이 고백이 선뜻 어려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방금 읽었던 이 고백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본 적 있으십니까? 아세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그 싱글 남녀, 연예인들 중에 이제 싱글 남녀들이 이제 생활하는, 이제 사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재밌어하고 또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 혹시 그 혼밥이라는 말 아세요? 혼밥이 뭔 것 같아요? 그렇죠. 밥 혼자 먹는 거, 혼자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1인 그 식단의 밥, 요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1인 방송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방송도 막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한 명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혼자, 나 홀로, 개인화 되어가는 세상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시대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른 방향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애초에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흙으로, 그죠? 또 말씀으로, 둘 다 맞습니다. 그죠? 둘 다 맞는데 우리에게 가장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셨다, 만들어주셨다는 게 우리에겐 참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참 잘생기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닮아서 참 예쁘십니다.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죠? 하지만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끝이 아니게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아니, 태초에 우리라뇨,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 들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형태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독교인들의 고백을 담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 방식인데,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중요한데,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희생함을 통해서 서로를 존재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 희생을 감내하셨죠. 또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의 희생을 감내하셨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오늘날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숨긴 채 스며드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방식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관계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관계적이다. 특별히 희생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좀 혼자 두니까 아쉽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외로워 보이는, 아니 어딘가 혼자서는 아쉬워 보이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돕는 배필들로 각종 짐승들을 만들어주셨는데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늘의 새도 만들고 또 기어다니는 들짐승들도 만들고 그 모든 동물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들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쯤에서 한번 좀 질문이 하나 들만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그럼 뱀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아는 그 뱀, 나중에 아담 꼬드겨가지고 하와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도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게 맞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뱀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서 처음 애초에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주셨던 돕는 배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뱀이 신적 존재로 여겨졌어요. 이 창세기가 쓰여지던 그 당시 말입니다. 뱀은 신적 존재다라고 사람들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혜, 또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사람들이 숭배하던 게 바로 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오로지 그분만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뱀을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 창세기를 들어서 선언하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인들이 참 싫어하는 그 뱀, 그 뱀 너만 없었어도 하는 그 뱀 말입니다. 그 뱀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주셨던 돕는 배필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뱀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하와입니다.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 하와를 더 특별한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합니다. 근데 방식이 좀 다릅니다. 만드는 방식이 좀 달라요. 아담의 몸의 일부인 갈비뼈를 빼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합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아담에게로부터 나온 존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은 그 하와를 만나고 그 감격스러운 첫 장면에서, 만남의 장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이렇게 띄워주시고 제가 노래로 이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구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괜찮나요? 전곡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객 1집의 사랑가를 꼭 검색해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와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 심지어 뱀도 돕는 배필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자 외로이 지내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결과는 좀 아쉽습니다.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는데 돕기는커녕 아담을 꼬드겨서 선악과를 만드는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선악과, 이런 질문이 또 듭니다. 아니, 선악과 먹어서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 대체 선악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지혜를 얻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지혜를 얻은 그 결과가 중요하고 그 얻은 결과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얻는 지혜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말합니다.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아는 게,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다. 막 문제가 생겨도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먼저 다 안 다치면, 내가 다 안 다치면 혼자서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다 아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여겨지는 겁니다. 너 없이도 나 충분히 살아. 절로 가. 너 없어도 나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싹 틀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다 알다 보니까 조금 모르는 너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다 아는데 쟤는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무시하게 되는 거죠. 또 훤히 모든 것을 다 알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도 다 알게 되는 거죠.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괜히 이제 멀리하고 또 내 부족함도 다 보이고 다 아니까 이것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볼까 두려운 마음에 점점 남들과 담을 쌓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혼자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어. 너는 안 돼. 그런 마음으로 교만해지고 담을 쌓고 나 혼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혼자 살 수도 있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창조의 목적,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함께 살게끔 하셨던 그 공동체적인 삶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지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의 말이잖아요. 뱀의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뱀이 지금 꼬드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대부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교만함이 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뱀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곡해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곡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졌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서 모든 것 위에서 군림하시고 독재하시거나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성품의 분이 아닌데
마치 뱀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속성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존재를 오히려 존재케 해주는, 그래서 피조물들과 함께 이렇게 거니시면서, 그죠? 거니시면서 함께 사시는 그 인자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뱀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릇된 설정을 하고 있는 것부터가 거짓이고,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릇된 하나님상,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또한 선악과는 단순 지혜를 말한다기보다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눈, 그 시선, 그 잣대를 상징한다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음은 애초에 본래 부끄러운 일이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방금 말한 대로 이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아름다운, 온전한 아름다운 그 자체가 그냥 벌거벗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변했습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벌거벗음이 스스로에게는 수치가 되기 시작하고 또 남들을 향해서는 죄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문제죠. 창세기 3장 11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은 이 말입니다. 누가 그걸 가지고 수치라고 얘기하더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대체 그게 수치라고 누가 얘기하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한번 거슬러 올라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는 옆에 있는 요 드럼 있죠, 드럼 악기. 교회에서 이 드럼이나 아니면 막 일렉기타, 베이스 기타는 이 전자 악기들을 쓰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거는 사탄의 악기다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한국 교회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있는 오르간만 천상의 소리를 내는 악기이고 드럼이나 일렉 쨍 하는 이런 거는 절대로 사탄의 소리, 사탄의 악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 그것으로 찬송을 연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당시의 시각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드럼은 사탄의 악기니까 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막 사탄의 악기 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하나 얘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교회 올 때 청바지 입으면 큰일 난다. 절대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옆 사람 바지 뭐 입고 왔나 한번 보십시오. 많은 수가 아마 청바지를 입고 오지 않았을까. 요즘에 성도들만이 아니라 막 미국의 어떤 목사님들은 유명하신 교회 목사님들은 막 반팔 티에 막 청바지 입고 막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멀리 미국까지 안 가더라도 옆에 만나교회 목사님도 막 청년들하고 예배할 때는 청바지 입고 설교도 하고 하십니다. 지금 청바지를 입는 게 옳은가 그른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드럼을 치는 게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정죄하는 그것들, 그건 죄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의 수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외치기 전에, 자신 있게 그걸 외치기 전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그거 대체 언제부터 그게 수치였니? 아니 대체 언제부터 그게 죄라고 누가 그러디?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거 그냥 네 의 아니니? 혹시 그거 그냥 너의 조바심 때문에 만들어낸 말 아니니? 라고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종교 또한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양산해 냈습니다. 흔히 말해서 죄인 제조공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거기서 그 안에서 작업반장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악랄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그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늘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죄인 만들까 하고 지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그거 죄 아닌데, 그거 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갈릴리 청년 예수가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선악과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먹어오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이제 좀 변했습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돕는 배필은 무슨?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 하와 때문에 내가 먹은 거라니까요. 하와 핑계를 댑니다. 아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 고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니지, 하와 탓만이 아니라 왜 그 여자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왜 그 여자를 만들어서 내 옆에 둔 겁니까? 이거 다 하나님 탓이네요 하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이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던지는 원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악을 만드셔가지고는, 그죠?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원망 섞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핵심 본문으로 제가 꼽았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아담 그 둘 사이에 약속이 존재했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 하와 때문이 아닙니다. 뱀 때문에, 그놈의 뱀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애초에 있었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 때문에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악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은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외면한 채 그저 우리가 처한 상황, 여건에 치중해서 참 많은 핑계를 댑니다. 다 저 사람 탓이야,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은 그 전에, 그가 물론 실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었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나도 모르게 어기고 있던 나의 모습,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먼저 좀 돌아봐라, 그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도전으로
던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진 지 오래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온 우리들에게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다 그 인간 탓이야. 그죠? 다 그놈의 자식 때문이지. 다 어머님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는 놈이 그럴 수 있어? 에휴. 어쩌면 이게 우리들,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들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듯이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세팅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돕는 배필입니까? 그 인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그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집안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막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의 개개인만의 뭐 어떤 관계들, 상황들 제가 다 모르죠. 하지만 그 세상적인 어떤 시각과 기준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선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새로이 가져야 할 그 시각, 그 눈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아담이 막 했듯이 그 여자 때문에 하는 그 때문에라는 손가락질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걸 내려놔야 해요. 그것을 내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했던 그 약속을 되짚어 보는 것이 오늘의 예배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께 약속드렸었는데 처음에 진짜 하나님 처음 믿을 그때에 하나님 충성된 일꾼으로 또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그걸 늘 어기며 사는 저의 모습을 저는 다시 보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정말 눈물과 기도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어그러진 관계 또한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SNS를 이렇게 하는데 SNS를 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그림을 하나, 재미난 그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광고의 그림인데요. 무슨 광고일 것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맞아요. 가발 광고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까지 아빠, 할아버지 탓만 할 겁니까? 광고, 가발 광고예요. 공감이 막 되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고 기발하다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깊은 울림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언제까지 아빠 탓할 거고 언제까지 할아버지 탓만 하고 있을 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한신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처음 한신교회 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인터뷰를 할 때였는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를 엄청나게 환대해 주셨어요. 잘 오셨다. 우리 이정기 목사님 덕분에 우리 청년부가, 한신교회 청년부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고 막 기대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어요. 4년 이제 5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엄청 부흥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근데 더 궁금한 건 지금도 장로님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덕분에 우리 이정기 목사님 덕분에 잘 될 겁니다 했던 그 기대,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해주셨던 그 격려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의 첫 만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장 식구들과의 첫 만남, 당회원들 간의 첫 만남, 신도 회원들 간의 첫 만남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 서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죠?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정말 우린 짝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정말 우리는 멋진 동역자가 될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덕분에, 이 덕분에란 말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덕분에, 그죠?
우리 집사님 덕분에, 다 우리 장로님들 덕분이죠. 이런 얘기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 덕분에라고 하는 그 격려와 감사는 이렇게 사라지고 때문에 하는 이 좀 비난과 원망이 우리의 관계를 채워오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처음엔 절대 안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좀 이상하죠.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악과를 막 주워 먹다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기에 열중을 하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사진. 언제까지 아빠 할아버지 탓만 할 겁니까?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거 다 뽑아가지고 게시판마다 다 붙여놓고 싶어요. 누구누구 탓, 누구누구 때문이다.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도 그 누구도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만해야 돼요. 그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아무리 하나 되게 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이렇게 때문에 네 탓이네 이런 걸 계속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선악과의 저주죠. 남 탓을 멈춰야 합니다. 남 탓을 멈추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바로 오늘 배운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서로 희생함을 통해서 서로를 살려내는 거죠. 서로 희생함을 통해서 서로를 존재케 해주는 것이죠. 서로 희생함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일으켜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닮은 그 어떠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잠잠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잠히 기도해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합시다. 그 사람 그만합시다. 그거 그만하고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집중합시다. 처음 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려 봅시다. 약속을 어기고 있던 나의 부족한 모습이 먼저 보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럴 때 맞아, 원인은 그에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원인 나에게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하게 행할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든 기도, 그러한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너진 우리 가정의 공동체 혹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무조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구체적인 대안을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문에 아닌 덕분에. 한 번 더. 때문에 아닌 덕분에.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네.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때문입니다. 이거 그만해요. 이거 아니에요. 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작은 실천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담에게 원하시는 역할은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해라. 그건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내가 할게. 너희는 그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 고백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못났지만 저 뼈 모양이 좀 못났어요. 그래도 내 거에서 나온 내 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못난 거다 하는 그 사랑. 저도 요즘에 좀 옆구리가 좀 살이 삐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좀 삐져나왔어도 그 살도 내 살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좀 회복하는 여러분의 각 가정이 되시기를, 또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에 청빙도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며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집에 있는 조금 미운 가족들, 아직도 돕는 배필입니까? 아니면 왼수입니까? 이미 왼수입니까? 성경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왼수도 사랑하라. 그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이웃들을 하나님 내게 주신 돕는 배필로 보는 시각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돕는 배필로 보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고 삽니다. 또한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들을 사랑하지 못한 채 오히려 미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부디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며 서로를 위해 희생함으로 함께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또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꿈꾸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